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0장 15절로 33절 읽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함.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을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에게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는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남이니라. 아멘. 네,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참 재밌어요. 만물의 주권자 앞에서는 의롭고 당당한 삶,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5절로 20절인데 만족함이 없고 자취가 없는 것들을 이 악으로 살펴보았어요. 거머리는 이렇게 논에서 모를 심거나 논일을 할 때 이 다리에 정강이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벌레인데요. 아유, 그거 아프고 왜 무서워요. 그거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철거머리라는 철거머리 붙어서 안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아마 이 아굴에게 거머리 같은 딸이 둘이 있는데 계속 부모에게 돈 뜯어가고 뭐 옷 사달라 돈 달라 뭐 해도 계속 달라고. 사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거머리죠.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이니까 주지요만은 또 부모로들로서는 그 쉽지 않지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는 자녀들 키워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받아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를 하는데 국가로부터 자꾸 더 받아내려고. 국민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다 돈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내고, 특별히 그 부자들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세금 내가지고 국가가 중간에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 회사가 직접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그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 회사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야.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선심 쓰면서 그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받아먹는 사람은 그 돈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국가한테 사실 고맙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표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큰 회사 움직이는 사람은 다 뭐 나쁘다고 말하면 세습했다고 욕하고 또 뭐 정경유착했다고 욕하고 뭐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줄 그러거든요. 우리가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더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적 양심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서 주는 국가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내고 어마어마한 돈을 낸 사람들에게 고마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참 저는 안타깝게 봐요. 자, 중요한 것은 선엇이 있는데 스올과 스올은 지옥입니다. 아이 베지 못
타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다 하는 불이니라. 예, 이런 것은 어떤 누구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만족을 못 주고 어머니도 만족을 못 주고 하나님도 만족을 못 줘.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줘도 더 달라 그러는데. 예, 그건 뭐라고 할까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공짜를 바라지 말아라 그래요. 너무 공짜를 바라고 말이죠. 불로소득을 꿈꾸고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욕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저도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도 있고 부자 교회도 있고 교인 많은 교회도 있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작은 교회, 약한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지만 더러 그 대교회 또 그 재정이 있는 게 막 매도하고 욕해요.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하고 가난한 교회들 돌아보지 않는다고. 근데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인대로 나름대로 쓸 때가 많아요. 또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그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빚도 많아. 자기들 살림살이하기도 벅찬데 남을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죠. 가난한 백성을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건 독립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도움을 받으며 살으려고 그래요? 뭐 개척교회를 하거나 작은 교회를 해도 뭐 1, 2년, 3, 4년 도움을 받으면 이런 차례해야지 뭐 30년 계속 도움만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도 한두 번, 한때여야지 일평생 도움받고 일평생 남에게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죄다. 그래서 살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아미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혀라. 상당히 좀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이것은 부모 공경은 그만큼 크다는 가치가 크다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지는 사회복지, 국가복지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가 가장 맞아요. 그래서 농경사에서는 다 가정복지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가족들이 책임졌는데 지금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구조가 그렇게 안 돼서 지금 뭐 요양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자녀가 책임지는 거가 맞다. 그게 성경적이다. 18절에 귀한 거 선엇이 있는데 공중에 날아드는 독수리 자취 그리고 기어닿는 뱀의 자취 바다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 여자가 함께 같이 이렇게 잠을 잔 자취 이거는 누구도 모르죠. 비밀이고 미스테리죠.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음녀의 자취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20절을 말하기 위하여 앞에 것을 이 아굴은 이 하나의 그 소재로 삼은 거예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전쟁터에 나가고 옥상을 건널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단둘이 하는 비밀 같았지만은요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비밀은 없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죠. 21절 가면은요 31절까지 재밌어요. 여기는 지혜롭고 당당하게 사는 것들을 말하면서 우선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는 선언이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된 것. 그 신분에 맞지 않죠. 종이 임금이 돼서 나를 다스리겠어요? 두 번째, 미련한 자가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끝도 없이 먹잖아요. 배가 터지죠. 세 번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행실이 좋지 않는 여자가 시집은 잘 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종이 주모를 이은 거, 이런 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 자리들이에요. 이제 신분에 맞지 않는 자리는요, 언젠가 그것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자기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뭐라? 그게 지혜라.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서 킥킥 비웃잖아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언제든지 자기 신분에 맞게 살자. 그게 지혜다. 24절,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지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배짱이의 그 우화도 있잖아요. 이솝우화 중에 하나예요.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두 번째가 그 약한 종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 높은 산꼭대기 바위, 예, 그 호랑이나 그 표범 같은 그 적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집을 지어요. 그 염소나 사냥도 보면요, 그 절벽을 기어다녀요. 왜? 들판에 잡아먹히니까. 그 지혜로운 거죠. 세 번째가 임금이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떼는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임금이 없고요, 지도자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엄청난 유력을 과시해서 감히 누구도 자기들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 지혜죠. 예, 약하지만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 도마뱀요, 왕궁 저 벽으로, 제가 그 쿠웨이트 집회 갔었는데 예배당에 그 벽에 그 사막 도마뱀이 막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도마뱀 엄청 커요. 무서워요. 예, 잡으려고 하면요, 꼬리 딱 자르고 도망가요. 그리고 징그러워 그 손도 못 대요. 근데 거기서 살아. 고대 쪽 중동이잖아요. 왕궁에도 도마뱀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실에도 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나름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지혜가 있어요. 뭐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대로 다들 자기들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궁리하고 살아요. 그 지혜죠. 그렇게 살아야 말이죠. 29절, 잘 걸으며 유평 당당하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는데, 첫째는요, 사자. 당당하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중요해요. 예. 지식을 많이 쌓아 당당하든지, 기죽을 꼽잖아요. 예. 학벌을 높이 쌓아서 당당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당당하죠.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면 아주 좋은 집을 사든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거나, 아니면 큰 집을, 아파트를 사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죠. 왜? 자기가 벌어서 샀는데 누가 뭐래요? 당당한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해서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을 쓰거나 좋은 애 쓰면 문제가 되지만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대세금 내고 당당하게, 누가 뭐래요? 당당하게 살아야 말이에요. 사냥개, 이거 이빨 들어라. 얼마나 무서워요. 감히 누가 그 사냥개 앞에서요. 그리고 염소, 수점소, 그 뿔이 무섭잖아요. 들이봤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수점소 한번 쳐보세요. 그 뿔로 막 받아요. 힘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임금. 누가 감히 임금을 당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는 것도 이게 아무나 얻는 거 아니잖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리적인 힘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역이 있어야죠. 당당해야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고 기죽지 말아야 돼요. 이단 앞에 당당하고, 불신자들이 욕한다고 괜히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할 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예, 주변에서 뭐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욕해도 욕하거나 말거나, 뭐 교회를 우리 자기네가 뭐 10,000원 한 장 헌금을 해줬어요. 무슨 뭐 10만 원짜리 헌금을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교회를 욕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지혜다. 자, 32절, 만일 내가 밀어내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내 가장 경계할 것은 미련한 행동.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거, 그리고 악을 도모한 거, 이런 거 끊어버려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거는 요구르트가 되거나 치즈가 되잖아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난다. 이게 뭐예요? 과도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도한 행동, 과도한 결정, 과도한 투자, 이런 건 자기를 위태에 빠뜨리죠. 자, 이 아구레지 잠언은요, 우리 실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깊은 오묘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비유와 신뢰가 어쩌면 꼭 그 형편과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그러니까 지혜자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